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결정하다 기도의 두 손을 들기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아마 기도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또 많이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다 기도가 라고 느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 기도가 어려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신방을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중년의 가장이신데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거의 처음 다니다시피 한 그런 가정을 제가 신방하러 갔어요. 이분을 신방하는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운 게 한 가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여쭤봤더니 기도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다시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가정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일을 잊지 못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기도를 했죠. 가장이시니까. 근데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마무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처음 뵈면 어렵습니다. 그죠? 자주 뵙지 않으면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주 뵙게 되면 자주 엎드리게 되면 그 기도가 점차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랜만에 만난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풍성합니까? 아니면 자주 만나는 친밀한 사람과 만났을 때 이야기가 더 풍성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풍성하세요? 오랜만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신상조회 하다가 마치죠. 근데 친숙한 관계 가운데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가 파도 끝이 없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남녀도 마찬가지죠.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처음 만나면서는 서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시죠? 네.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되기 쉬운데 점차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대화가 편하게 되고 즐거워지게 되고 기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익숙하고 친숙한 만남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영역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회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심어주는가 하면 기도는 어렵다. 기도는 참 힘이 들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본질적으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이 마치 부모에게 이야기하듯이 그 마음을 담아서 대화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적으로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나의 독백이 아니다. 나 혼자 이렇게 메아리 치면서 나오는 독백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대상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돼요. 다 괜찮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요청하듯이 기도의 세계에 처음 들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라면 자꾸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요청하는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그러하면 여러분 그 요청에 대해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신다 안 주신다? 어느 쪽입니까? 주신답니다. 주세요. 아닌데요. 저한테는 안 주시던데요. 안 주신 게 아니라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다른 걸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대로 주지 아니하시고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 투정을 부려도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려도 돼요. 근데 아이가 점차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차 자라면서 부모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대화를 하듯이 우리의 기도도 성숙할수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수준에서 기도드릴 수 있도록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성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하는데도 만약에 기도가 계속해서 어렵다면 우리 마음 안에 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뭔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도적질해가는 것이 기도가 안 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예물과 귀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누가 와서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그 안에 크레딧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신고하죠. 신고하고 찾으려고 애를 쓰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막힐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 나서십니까? 신고하십니까? 아니면 가만히 그냥 있으십니까? 우리가요, 물질의 보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한데 하늘의 보화, 실질적인 정말 참된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둔감한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는 찾으려고 애쓰는데 기도가 안 될 때는 찾으려고 애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겠고 우리가 눌려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도의 아픔이자 실패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힘은 한때 열렬하게 기도했던 그것으로 기도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견고한 기도의 세계가 구축되어 있을 때, 그러할 때 기도의 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견고한 기도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매일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 싫어하는 나의 본성을 이겨가면서 그것을 쳐서 복종해서 자아와 싸우지 않고서는요, 견고한 기도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때우듯이 넘어가는 기도의 생활을 돌이키기를 우리가 원하고요, 살아있는 기도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질문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정말 되는 것인가? 정말 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 마음 안에 한번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리비딤에서 싸우는 그런 사건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싸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맞이한 전쟁입니다. 근데 처음 맞이한 전쟁을 다른 어떤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과 싸웠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말렉이 누구인가 하면은 창세기 36장에 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죠.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아말렉 이 자손들이에요.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인 야곱에게 판 사람이 바로 이 에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면 영적인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관심한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밥을 먹여주나 떡을 먹여주나?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먹여줍니다. 예배 후에 식사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늘 현실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더 커 보이게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에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바로 아말렉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도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한다, 계신다, 나를 돕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에서의 사상이요, 아말렉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방해하는 두 가지 큰 대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애굽의 바로왕이고요, 또 하나는 아말렉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잡아두려는 것과 같이 죄의 노예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두려는 사단의 힘입니다. 근데 아말렉은 무엇인가? 아말렉은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우리의 육적인 자아, 육적인 삶이 바로 이 아말렉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노예로 살도록, 죄에 얽매여서 살도록 우리를 가두는 것이고요. 아말렉은 우리가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습들이 아말렉의 공격입니다. 바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요, 아말렉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막는 것이 아말렉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우리로 하여금 살지 못하도록 막는 사단의 힘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애굽을 벗어나서, 죄의 굴레를 벗어나서 구원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 영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우리를 약탈하고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의 것들이 아말렉의 모습이에요. 신명기 25장에서 아말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을 너는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피곤할 때 그것을 틈타서 뒤에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요, 전면전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뒤에서 와서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뒤에 처진 사람들, 피곤에 지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을 여러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 아시죠?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할 때 강하고 힘센 얼룩말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어린 얼룩말을 쫓아가서 잡는 것, 동물의 세계도 나오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렬에 있어서 뒤처져 있을 때,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 없이 방황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아말렉이 우리를 덮칩니다.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바로 전날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멀찍이가 베드로를 실족케 합니다. 그가 주님과 가까이 있었다면, 깨어서 기도했다면 그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을 터인데, 멀찍이 두려움 가운데 아주 떠난 것도 아니요,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 그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가 쫓아갔을 때 결국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가 실족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은 다툽니다.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요, 에서와 야곱이 끊임없이 다툽니다. 우리를 육적인 곳으로 끌고 가려는 에서의 세력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결국엔 고백했던 야곱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영이 살아나서 영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 모두가 치루어야 될, 아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쟁의 또 다른 모습의 모델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서 늘 이 싸움을 합니다. 아말렉이 우리 안에서 늘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여금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끌어내리고 우리를 약탈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이러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너의 육적인 공격과 유혹, 염려와 두려움들, 그 아말렉을 내가 직접 없이하여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실로는 아말렉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취하고 붙들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승리의 힘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는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말렉과 싸워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또 말씀이 무엇인가?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요, 지금 출애굽기에 보여지는 출애굽 당시에 뿐만 아니라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대대로 싸우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너에까지도, 내가 겪는 영적인 싸움까지도 내가 친히 아말렉과 싸워 이기겠다, 싸우리라. 이것이 바로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공격할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서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처음 등장하는데 무엇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군대 지휘관으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 40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전쟁이라고는 치러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허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한 겁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모세 자신은요,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 가운데, 이건 긴급한 상황이죠. 이 위기 가운데 지금 다 누구를 쳐다봅니까, 지금? 모세를 쳐다봅니다. 근데 모세를 쳐다보는데 모세가 직접 그 군사를 지휘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약해 보이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기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요, 이해할 수 없어서 도대체 왜 이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모세는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고 바르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서 싸워야 되는 육적인 전투와 영적인 전투가 분명히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인해서 골짜기에서 전투하는 부대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신을 포함한 부대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이 전쟁을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 그런 전쟁을 치룰 때 우리가 때로는 기도만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행은 부족하고 기도만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옵니다. 근데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를 마라, 쓴물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식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나오미는 보여줍니다. 그러할 때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룻은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어쩌면은 부끄러운 그 일, 너무나도 작은 그 일,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낙심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은혜의 물꼬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기도만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참으로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붙잡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삶의 터전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삶의 터전이 견고하고 유능하신 분들 중에는 기도의 세가가 견고하지 못한 분들도 또 때로는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고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여러분, 나사로를 맡고 있는 무덤의 문을 굴린 것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실제 살아나오게 한 것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돌문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고,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는 그 기적은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하실 일과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여러분, 기도와 행위를 통하여서 분별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은 우리가 하는 그러한 기도의 반대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보통 가장 많은 그 기도회일 때 가장 많이 모이는 기도회는 어떤 기도회냐면, 입시를 100일 앞에 앞둔 100일 기도회일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그 기도회에 인산이례를 이루고 오십니다. 당연하죠. 자녀를 위해서 정말 밤을 밝혀가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부모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실수하지 않고 실력대로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의 부모는 염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실력대로 나올까 걱정입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주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가운데 균형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기도처로 갑니다. 우리의 기도처와 전쟁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시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믿고 싸우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모세가 두 팔을 들었습니다. 네, 10절, 11절에 보면은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팔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는 것이 성경에 보여집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모세의 팔이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으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블레싱과 능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싸우는 여호수아의 팔보다, 백성의 팔보다 모세의 팔이 더 강합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의 그 팔보다 산에 올라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그 손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팔을 들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요, 모세가 팔을 들었다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항복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옵소서, 주께 맡겨드리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다는 것은 곧 우리 가운데서 승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계란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저같이 좀 엉뚱한 아이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 계란을 품은 이유는 뭔가 하면 저도 계란을 품으면 얘가 부화할 거다, 그 믿음으로 제가 품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보세요. 아랫목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렇게 품었어요. 제가 따뜻하게 몇 시간이고 계속 품습니다. 제가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 가면 계란을 아랫목에 이렇게 딱 놔서 따뜻하게 해놓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또 와서 또 어미 닥쳐서 품는 거예요. 몇 날을 품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릴까요? 부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품어봤자 부화하지 않더라고요. 병아리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병아리가 나옵니까? 어미닭이 품어야, 암탉이 품어야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들, 내가 끌어안고 품고 있으면 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면 주님께서는 새롭게 바꾸어 주세요.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그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들, 여러분 모두 다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품고 있으면 여전히 내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두 손을 들어 올려서 주께 맡겨드릴 때, 믿음으로 주님께 품에 올려드릴 때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인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 걸 믿고 맡겨드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인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차이가 큽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결단들을 통해서 이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두 번째 무슨 뜻인가? 당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승부는 결국 기도에서 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그 승패가 갈려지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 이 싸움은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가? 기도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도 아니에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있게 될 줄 믿고 싸우는 것,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로 엎드리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능력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유지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승리를 유지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낙막의 감옥 문까지도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는 열쇠이고, 기도의 두 손은 바로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기도의 두 손은 치유와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관계 어려운 가운데 어그러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 또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던 아말렉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물러나고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할 수 있는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엎드리는 기도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은혜의 강수가 바로 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는가? 여호와 니시, The Lord is my banner. 여호와는 내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엎드리고 기도할 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부모님의 세대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세대입니다.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저희들한테 종종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참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었고 다만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네, 여러분, 진짜 좋은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많은 것을 챙겨주고 보살펴 주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살펴 주는 걸 통하여서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에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좋은 부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마땅히 줘야 될 것 무엇인가? 기도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한 공동체로서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복음의 부모가 되는 것, 가장 좋은 부모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일 줄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점차 팔이 아프고요, 지쳐가요.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전쟁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팔이 지쳤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팔은 지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일일수록 여러분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모세의 피곤한 팔, 여러분,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 팔은 내려가요. 올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그 몸을 입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팔이 내려갑니다. 그럼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할 때 모세의 양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동역자, 중보자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셀에서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 옆에, 양옆에 아론과 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셀리더 여러분 곁에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없으면 계속해서 셀 가운데서 은혜를 가지고 끌고 가기가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셀원들에게 같이 기도해주는 아론이 되어주시고 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의 위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중보기도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중보기도는 중보를 받아본 사람이 또한 그래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값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변함없이 우리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분이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바로 주님을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주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족할까봐, 우리가 멀어질까봐 내 안에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중보해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높이 든 두 손, 기도의 두 손을 외로운 두 손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같이 잡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기도하는 데 있어서만큼 제일 먼저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옛사람은 여전히 나를 붙잡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냐? 계속해서 내 마음을 공격하고 갉아먹는 아말렉의 공격 가운데 주님, 너무나도 힘없게 있는 모습이 저희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없애하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엎드립니다. 기도할 때, 나의 손을 들을 때 주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늘 높이 들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내 손을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낭망의 감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과 기적이 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그 손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내 안에 있는 주님 더러운 것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서 깨끗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시간도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된 것을 믿사오니 주여,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손을 높이 드는 주님의 참된 기도자, 예배자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